말씀을 이제 마무리 시간이 왔는데, 예언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의 말씀으로 끝까지 응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끝까지 붙어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자로 주님의 포도원으로 상징되어진 주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이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들을 다 예비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영감으로 깨닫고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집회를 주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다시 이제 오늘 마감을 할 건데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정신을 들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화요일날 2시간에 걸쳐서 오늘 결론 말씀을 위한 토를 닦는 말씀을 나눴고, 당시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느라고 그 상고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의 방식, 특히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엄격한 신분 제도였었다라는 것. 그래서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있을 때의 상황을 술이 깬 다음에 자세히 다 알아보고 나서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노아가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린 말이지만 이것은 예언이 되어져서 이것은 결국은 앞에 언약이 누구에게는 축복으로 응하고 누구에게는 저주로 이것이 바꿔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더 나가는 말씀,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심령이 거듭나서 살리심을 받은 영에 있는 혼은 혈육과 연합되어져 있는 혼을 멸하고, 그 다음에 영에 있는 혼은 육신에 있는 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구속사로 지금 나 이제 적용해서 영적으로 적용해서는 말입니다. 사람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혼이 육신에 연합될 것이냐,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연합될 것이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 노릇을 하느냐를 지금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구속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함께 구속받은 사실이 분명하지만 함의 자손들은 이제 육적 자녀들을 이제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있는 생명이 변화가 안 됐다는 뜻이죠.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장성한 자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는데, 함이 그 아들 가나안이 먼저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그 주부에 대해서 말을 해줬으면 셈과 야벳처럼 아비를 두려워하고 아비의 하체를 덮어줘야 된다라는 이런 성숙한 의식이 없이 함은 그 아들, 넷째 아들 가나안의 사고와 그 수준이 같았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수준이 아버지를 가려주고 덮어줄 그런 마음보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아들이 자기에게 가서 보고 나서 그걸 전해줬었던 것처럼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만 앞섰다. 아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또 그 아비의 어떤 육적인 흠과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자기 속에 담아두고 발설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럴 만한 생명의 분량이 이르지 못하고 가나안과 똑같은 어린아이와 망불한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개념에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를 심판하실 때는 젖먹이는 자들에게 이제 화가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아비의 생명이 그 갓난아이의 생명과 똑같다라는 것은 젖만 먹이는 자를 대표하는 것은 함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육체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유전된 첫 아담의 교만성과 반역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다윗의 예를 실현하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인생과 그 가운데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심으로 구원의 선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저우러는 참여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뛰어난 높은 이름을 받으셨다 이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 보좌에 앉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게 표적이 된다.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의 영광에 영광 보좌에 앉게 됐는지, 이것은 생명의 성숙과 매우 관련이 있다. 거듭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즉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노아가 새 땅에서 포도농사를 시작한 것은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만들어져야 하는 사람에게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실을 식물로 주셨기 때문이며, 흑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지만 새 땅에 정착한 노아는 생명의 누림을 위한 새 세계를 상속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포도원을 경작하였던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그 가지들이라고 친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미혹당했던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해서 입었던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의 대표는 무화과로 대표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복음을 전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로부터 말랐다. 무화과 나무는 왜? 잎만 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 이파리라는 게 뱀에게 미혹당한 아담과 하와의 치마 역할을 했던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위선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죠. 무화과나무의 풀을 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영적 비유적인 표현을 할 때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뿌리로부터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대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으로 말하자면 나무는 사람이니까, 모세는 율법 말씀을 받은 모세는 무화과나무를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 교인들을 대표하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고 뿌리로부터 마른 것은 뱀의 교훈인 금령나무 실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의문의 율법 말씀, 의문의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무화과나무, 그것은 실과가 아니고 이파리죠. 의하여 흑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그 누구도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며, 율법 저주로 인하여 육적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한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번성을 해야 하는 것은 포도나무를 이제 농사했던 그 농장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셈과 야벳의 후손이 번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포도농사에는 관심이 없고 조부나 아비의 그 장막에 들락거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건 말하자면 형식적이고 껍질만 남은 율법 종교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을 상징하는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장막에 들락거리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새 땅에 새로 동사하게 한 포도원으로 상징되어지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 이것은 무화과의 때가 따로 있고 포도나무의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대의 전환점이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봇의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파종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포도 송이 등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고모라 밭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과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건 대조하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돔이나 고모라의 포도원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파종하신 포도원이라는 뜻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마귀가 와서 다른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비하는 말이죠.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 열매로 상징이 되는데,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참 포도나무는 그리스도 자신이고, 제자들은 그 가지요, 포도송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의 지체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들포도송이도 맺히니까, 나무가 그 나무니까 포도송이가 그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 감춰진 비밀들이죠. 그러니까 함은 함의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들포도가 맺히는 포도원이고, 샘과 야벳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참 포도 열매가 맺히는 포도원이다, 이제 이런 것이 암시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이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함의 몫으로 주어진 포도원이라는 것은 들포도가 맺히는 포도원이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누구의 기업이냐와 관계가 지금부터는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농장인 포도원의 농부시며 노아는 그 포도나무요, 그 아들들은 가지들인데, 하나님은 포도원지기인 노아를 통해서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농부시며, 노아는 그 아들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번식시키도록 위임을 받았으나 셈과 야벳의 가지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함의 가지에서는 못된 열매를 맺었으니, 좋은 포도를 심은 농장에 마귀가 와서 또 다른 포도나무도, 좋은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마귀가 자기의 포도나무를 또 슬쩍 갖다 밤에 몰래 심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자라는 거죠, 한밭에서. 이게 이제 다 비유들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들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나무를 친히 그 농장에다 심으셨지만 들포도가 맺히는 것은 주의 피로 구속하신 교회가 타락해서 자칭 유대인의 회, 당이 되어 결국은 육체로 마치는 세속교회로 타락하는 교회도 있게 된다. 함의 자손들도 번성을 하는 거니까 말이에요. 이거 이제 이 비밀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아들들은 그들의 바친 아내들에게 이제 생명의 씨를 심어서 생육 번성시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영적으로 말할 때는 포도원에 어떠한 포도나무를 심고 어떠한 포도나무를 생육 번성시키느냐라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육신적인 자녀들이 생육 번성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죠. 영적으로는 포도원에서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원에 그 포도농사가 더 잘 되느냐, 생육 번성하느냐, 이걸 이제 이렇게 양면을 지금부터는 다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좋은 밭에 심어서, 이제 밭이 네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무 밭에나 심어도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노아의 자손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함의 아내라고 하는 밭이 나쁘면은 변질이 당연히 올 수가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감춰놓는 거예요. 이 창세기 9장만 읽어가지고 이런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노아라고 하는 한 아버지의 자손이지만 각자 생육 번성을 하려면 각자 장가를 들어서 각자 아내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함의 아내는 신약 복음에 의하면 좋은 밭이 아니다 이거예요. 셈과 야벳의 아내는 좋은 밭이지만 이거 이제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에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다음 수확물부터는 그게 품질이 점점 떨어져 나가게 마련이죠. 이런 것은 세상사의 농사의 비유입니다. 그 말은 밭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이제 신약의 그 누가복음 13장 비유 말씀에 보면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사람은 좋은 밭이다 그랬어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그 마음밭은 좋은 밭들인 것이죠. 이제 상징이죠.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런 관념적인 성당이나 예배당을 상징하는 각처의 회당이나 율법 성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오늘 노아의 때에는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때인데 그 노아의 장막에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괜히 들락거린 건 아니죠. 가서 본다는 게 흠이나 보고 이제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처럼 농사에는 씨도 중요하지만 땅도 매우 중요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
땅의 성질에 따라서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도 있으니 신약 교회도 반드시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가 동시에 섞여서 맺는 포도원에는 축복받은 샘과 야덴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들도 동시에 번성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안에는 두 종자의 포도가 같이 자라게 마련인 것이다. 이제 뭐 보리나 빌농사로 해도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천국 농사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체전에 겨자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다, 이렇게 증거를 하셔서 체전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 겨자는 나무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자라가지고. 뭐 겨자는 톡 쏘는 맛이고 뭐 생선 비린내 이런 거 날 때 겨자 이제 타서 먹는데 뭐 그런 것이 다 상징이죠. 육적인 구미를 맞춰주는 그런 향신료가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건 아주 순수한 말씀인 것이지 그런 겨자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건 이제 독성이 없는 말씀이야지 이건 이제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걸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채소 나물이 자라야 되는 채전밭에서 겨자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이렇게 비유했고, 뒤에 누룩 섞은 여자 이야기로도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므로 교회는 순수성을 잃고, 왜? 말씀을 혼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순수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순수성을 잃고 세속화되어지고 반드시 타락한다 라는 걸 보여주며, 그럼 교회가 그럼 타락하면 어떻게 될 거냐? 교회가 아무리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통해서 타락하고 변질이 올지라도 진리의 신앙,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적은 수 이기는 자들만을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이것이 창세기 9장 우리가 오늘 이 3시간 동안에 맞춰야 되는 이 말씀 중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다. 주님의 순수한 말씀 속에 다른 교훈들인 사람의 신학 교리들을 섞어서 성경 말씀 전체를 부풀리고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신학 교리가 위에 점령하게 되죠. 위에 서게 되죠. 지금 기독교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데 다 그렇게 말하지만 알고 보면은 목회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배운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사실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투커머 사람들은 신학이 우리와 다르다 자꾸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신학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관념에 따라서 본능적인 지식으로 변질 자꾸 시켜가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한 대, 두 대, 3대 자꾸 지나다 보면 완전히 폭삭 썩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외와 마늘과 부추와 오이 등 이제 기호식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채소 농사를 했지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감람원과 포도원을 경작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었었죠. 이게 방주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농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심판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땅에서 나온 어떤 식물을 노아가 예비해 놓은 그걸 거기서는 먹는 거죠. 새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는 게 아니죠. 방주 생활이란 그렇잖아요. 방주 안에서 먹고 마시던 건 뭐예요? 원래 그게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심판해서 멸해야 될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창조의 땅에서. 그걸 방주 생활하는 동안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새 양식을 먹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방주로 항해할 때의 신앙생활과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신앙생활과 새 땅에 정착한 이후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생활 자체가 바꿔지는 것이죠. 음식이 또 바꿔지는 거예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광야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만나가 딱 그쳐버리는데.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는데 애굽의 식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 자꾸 그걸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광야의 음식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새 땅에서 스스로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이제 먹어야 되는 거단 말이죠. 생활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처럼 육적인 신앙생활,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과 혼적인 신앙생활, 광야, 청년 단계에 이르도록까지의 신앙생활과 완전히 장성한 자들만 들어가서 할례받은 자들만 들어가서 생활하는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전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자꾸. 이게 참 너무 답답한 얘기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도 부분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광야 끝의 모세가 올라갔던 산까지 올라간 것이 다인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속하셔가지고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가나안 땅 끝에 있는 그 시온 산에다가 그 나무들을 심으려고 불러낸 것이지 광야의 시내산이나 무슨 모세가 올라간 산에다가 심어놓으려고 불러낸 건 아니죠.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별을 잘하지만 혼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걸 너무 그냥 인간적으로 막 선한 사람 되고 막 서로 사랑하고 막 그냥 좋게 지내고 뭐 이런 것을 그냥 이 버릇을 못 놔. 말하자면 그것도 다 옛사람에게서 온 거잖아요. 옛 땅에서부터 그거 나온 거잖아. 광야 새 땅에 아직 도착이 안 됐다라는 말은 항해하는 방주에서 먹던 음식이나 아라라산에서 물마르기를 기다리면서 먹는 음식이나 어차피 그 음식이지 그게 새 땅의 음식은 아니잖아. 이것을 너무 구분을 못한다 이거요. 인간적으로 막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 이 사랑 때문에 망해.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이 말 때문에 이 영혼들이 벗어나들 못해. 요단강을 건너가들 않으려고 그래. 죽어도요. 왜 그러느냐? 옛 창조에서 완전히 발을 빼내지 못하게 붙잡는 어떤 막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뭔가가 악한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하고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변하기가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은, 이 천연적인 이 기질이 강한 사람은 그래도 말이야, 성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했지 않냐고 말이야.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 얼마나 내가 답답하면, 그러면 당신이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길래 자꾸 사랑을 하고 그러느냐고, 사랑하자고 그러냐고.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 그 사랑이 껍데기가만 남은 실제 내용이 없는 진리의 사랑이 아닌 흉내만 내는 위선적인 사랑이면 이거 큰일 나는 일인데 이걸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참 가르치기가 어려운 부분에 온 거죠, 우리가 지금. 안개만 올라온 땅의 동편에 창설하였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로 대표되는데, 노아 때의 비유로 하자면 항해하던 방주 안에서 먹고 마시던 식물과 아라랏 산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먹고 마시던 식물은 노아가 홍수 이전에 옛 창조의 버려져야 될 땅, 이것은 옛사람의 마음이죠. 새 마음이 아니고 그 땅에서 나온 좋은 산물이다 이거예요. 좋은 산물. 그 땅에서 나왔던 거예요. 방주 안에서 먹던 식물은 전부 옛 창조의 땅에서 그게 나온 산물들이죠. 새 땅에 정착해서 먹는 산물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 창조의 땅에서 난 것으로 노아가 준비한 식물인데, 그래서
항해할 때 먹던 식물이나 아라라산에서 기다리면서 먹던 식물은 어차피 아무리 정제되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옛 창조 옛 땅에서 나온 산물을 먹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물 자체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서 먹던 식물이나 광야에서 먹던 식물이 뭐 크게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그거지. 새 땅에 정착한 후로 먹고 마시는 식물은 전혀 다르고 당연히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즉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다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사람은 옛 것을 먹고 마시던 습관이 길들여지면 완전한 새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은 조부한테 사랑받고 조부집에 들락거리는 거나 좋아하고, 함은 또 그 아비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자라지를 않고 그 가나안이 하는 소리를 듣고 가나안이 보는 관점으로 보고 그 생명의 수준이 애비나 새끼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린아이들만 말하자면 젖만 먹이는 몽학선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함이다 이거예요. 지금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명을 다 일꾼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말이에요. 아담 때에는 에덴 동산으로 이제 상징되어졌던 그 동산이 노아의 때 이후로는 포도원으로 바꿔지고, 무화과 나무가 번성했던 에덴 동산에는 뱀의 후손들이 득세하기 마련이지만 포도원에서는 축복받은 노아의 후손이 번성을 해야 하는데, 아니 불행히 이 포도원에 셈과 야벳의 자손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함의 자손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이제 10장, 11장에 가보면은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자손이 더 넓은 땅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노아의 후손이 이처럼 이렇게 양면으로 번성하는 이치는 의문과 육체 율법을 실행하는 유대교의 중심인 땅의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임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하늘 도성인 하나님의 낙원에는 참포도나무가 최종적으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찾아 읽습니다. (11절) 제7년 해에는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그울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율법에 보면 포도원, 감람원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1절 읽었어요. 자, 제7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라고도 하고 면제년이라고도 하죠. 제7년에는 빚을 탕감받는 해예요. 그리고 빚진 사람은 안식이 없죠. 빚쟁이들이 날마다 와서 졸라대면 무슨 놈의 그 영혼에 쉼이 있겠어. 그냥 빚을 탕감받으면 안식이 오기 때문에 제7년은 안식년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7년에는 그 땅을 경작을 하지 말고 묵혀두어라. 왜 그러느냐? 부자들은 먹을 게 많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게 자꾸 착취당하기 때문에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자들은 점점 부자 되고, 자꾸 뺏기는 자들은 이제 결국은 종이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가옥 팔고 전토 팔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팔고 아내 팔고 나중에는 자기 몸뚱아리까지 이제 팔아야 되는, 이게 이제 종의 저주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에 이제 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다는 안 찾아 읽지만 그것이 종들의 종이 되라는 저주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해지고 빚지면 빚쟁이한테 가서 종 노릇을 해야 되지 않아. 이것은 상징으로서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잔뜩 지게 만드는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으면, 의문의 율법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으면 죄빚이 더해져요, 탕감되어져요? 율법 조문이 많을수록 죄빚은 점점 많아지죠. 이것을 왜 못 지켰냐, 저것을 못 지켰냐. 율법 조문이 많으면 많은 조문만큼 빚이 많아지는 거예요. 율법 공부를 많이 하면 빚을 점점 더 많이 지게 마련이죠. 자, 그럼 이제 점점 가난하게 되면 결국은 종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을 해방시켜 주려면 제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신년이라는 게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안식년 제도를 할 때 감남원, 포도원, 감남원 얘기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부자들이 감남원, 포도원을 다 차지해버리고 저희가 다 걷어가 버리면 원래 자기 기업을 부자들한테 팔아서 뺏겨버리고 강탈당해버리고, 기업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6년 동안일랑 부자 내 놈들이 다 가져가고, 제 7년 동안일랑 너희 농사하지 마. 그거 그냥 자연히 내가 농사해가지고 너희한테 종로로 도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 이제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를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이 구속사를 깨달으려면. 이것이, 이 율법이 이제 응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계속하다가 바벨론에 다 가진 자, 기득권자, 왕족들, 제사장족들 뭐 이런 사람들은 싹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죠.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되고 빈 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남는다겠어요? 빈천한 자들만 남겨두어 가지고 그 땅에서 그 넓은 땅을 다 농사하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난 것을 이제 그냥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바벨론에 왕족들이 끌려가고 제사장족들이 끌려갔다, 이제 이런 것은 오늘날 기독교계의 자칭 왕족들, 자칭 제사장이라 하는 자들, 그 유명한 자들이 다 사실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 남은 사람들은, 그 이제 남은 자만 구원이다 그러는데, 남은 사람들이라는 건 전부 가난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 와서 먹고 살아야 되잖냐. 이제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신약의 복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하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던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다 증거된 게 아니죠. 모세의 말씀은 부자들이나 먹는 음식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이나 먹는 음식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걸 영적 적용할 때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깨어진, 이제 낮아진 사람들의 식물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고, 교만하고 마음이 부한 자들, 그 완악한 자들의 식물은 모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똑같은 글자로는 똑같지만 내용물에 가서는 다르고 먹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죠. 이제 이거 이제 포도원 비유의 구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6절을 또 찾아 읽겠습니다. 이 노아의 때 이 포도원 비유 말씀을 구속사로 깨닫는 것은, 이거는 영감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는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부르짖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네,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왔는지 몰라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같이 섞어서 심어놨죠. 이것은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고, 포도나무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같이 심어져 있는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영적 제자들이지만 전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주님의 교회에 함께 자란다, 지금 이 말이에요. 축복받은 노아의 자손인 셈과 야벳의 생육 번성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저주받은 함 자손이 당세에 더욱 번성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이치는 천국의 비밀이니, 교회 중에도 곡식보다는 가라지가 번성하는 이치는 참으로 비밀스럽고, 두 언약을 상징하는 두 여자의 비유에서도 하갈의 자녀, 즉 광야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 기업을 유업으로 얻을 이삭보다도 자식을 더 많이 낳아서 번성시키는 게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것이다. 셈과 야벳보다 함의 지역이 더 넓다라는 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만큼 함은 생식, 번식력이 강했다라는 뜻일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육체대로는 함의 아내는 자식을 잘 낳는 것이죠. 또 함의 손자들도 그 아내가 육체대로는 자식을 잘 낳는 아주 건강한 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그렇게 자식을 못 낳게 만들어.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고통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생각지 않은 때가 차면 그때 딱 하나 겨우 주는 거예요. 뭐 사라의 예도 그렇고 한나의 예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는. 이게 비밀이다. 그렇게 주면 자식이 귀하겠죠, 그 자식은. 더. 출애굽기 15장 13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광야의 자녀, 흔해 터진 자녀들보다 이기는 자가 훨씬 주님께는 더 귀하다. 그런데 이기는 자라는 건 낳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을 이제 성경에 이렇게 비유를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녀와 땅의 자녀를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자꾸.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수가 적고 땅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은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출애굽기 15장 13절로 17절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거룩한 처소라고 그랬는데, 이 거룩한 처소는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광야의 성막이 거룩한 처소예요.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그러나 이기는 자들의 개념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성전이 거룩한 처소죠. 광야의 성막 생활과 가나안 땅의 시온산에 건축한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의 성전은 대비되는 얘기죠. 구약시대에도. 우선은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갑니다. 주께서 이제 저 아래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그랬는데,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성을 세운 시온산성이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지 광야의 시내산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은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앞으로 그곳에 심으려고 이거 예언이잖아요. 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지 광야의 산에 심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랬으니까 광야의 성소나 뭐 이제 율법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처소라는 것은 주님의 손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준 것이 아니냐. 나는 내 손으로 지은 집에서 내가 거하는 거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나는 거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앞으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